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성경을 다시 읽는 스윗 바이블 벌써 23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드디어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경험했었던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제국의 위세는 강력했었고요.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은 떨쳐버리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1세기를 살펴볼 텐데요. 조금 새로운 시선으로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멸망의 원인은 부패한 지도자들에게만 있었을까? 열렬한 종교개혁과 신앙생활을 회복했는데 왜 유다는 멸망했을까? 왜 하나님은 심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남유다의 마지막 현장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성경을 다시 읽는 스윗 바이블 23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요. 오랜 세월 표면적으로는 평탄하고 안정된 통치를 지속했지만 오랜 시간이 꼭 좋은 결과를 보장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시도했었던 개혁들을 전폭적으로 폐기했는데요.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신들의 제단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죠. 난데없이 이게 웬일인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못했나? 참 의아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므낫세의 시대는 아수르의 국력이 절정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했었던 므낫세는 압수르의 공포와 부담감에 압도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 공포와 불안으로 온갖 지푸라기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 종교를 따라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삼아 불 가운데 지나게 했고요. 무당들의 점성술을 의존하는 등 미신을 따랐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공포도 어마어마한데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고통, 그 슬픔, 그 비통함, 그 절망의 감정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그 버림받은 인생이 위로를 얻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사야가 노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또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인륜, 그리고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내팽개치면서 역사상 가장 극렬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므낫세의 55년 동안의 통치 행위를 통해 남유다의 므낫세의 반역과 죄악이 뿌리내렸다고 평가하는데요.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이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되돌아오기 전에 가나안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지역민으로 대표되기도 하는데요. 정복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세워야 했던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가 이전의 주민들보다 더 악해졌다는 것은 그 나라를 세웠던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선포되었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는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진노. 바로 이것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었던 예언자들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므낫세와 함께 남유다의 역사는 더욱 흉흉해집니다. 55년의 통치를 마치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22살의 아들 아몬은 왕이 되었는데요. 그는 므낫세의 판박이었습니다. 그의 행적을 기록하는 단 한 가지는 그가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몬은 그의 신복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고요. 다시금 유다의 백성들은 그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면서 새 왕을 세우게 됩니다. 거의 무법천지, 난장판이 벌어졌던 거죠.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 중에 세워진 왕은 고작 8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떡할까요? 므낫세의 손자이고 아몬의 아들이고 그리고 겨우 8살입니다. 이젠 유다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열왕기하 2장 2절의 말씀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금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꿈꿨던 왕 요시야의 출현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요시야가 26살이 되었을 때 그의 본격적인 활약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북왕국이 멸망한 지도 100년째 되던 해였죠. 어느덧 세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왕 아수르바니팔의 죽음 이후에 제국에도 균열이 일어났는데요. 이집트와 유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독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수르에게 멸망했었던 바벨론도 있었는데요. 요시야가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할 때에 세상은 이미 새로운 흐름으로 개편되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와중에 요시야는 므낫세의 악한 전통을 탈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은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와 장인들이 명을 받아 성전을 수리하였고요. 그 와중에 한 권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무관심했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 가운데 요시야는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남유다의 역사, 그 불순종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았던 것,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빈터가 되고 저주를 받을 것. 그러나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겠다고 예언자는 전달했었죠.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온 백성과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였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의식들을 진행합니다. 100년 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흡사한 활동들을 단행하면서 므낫세로부터 비롯된 미신들과 이방신들의 흔적을 제거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는 앞서 언급한 므낫세의 인신제사까지도 포함됩니다.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 불살라 죽게 함으로써 이방신 몰록에게 제물로 바쳤었던 제의. 이처럼 요시야는 유다의 종교를 개혁함으로써 미신적인 이방 종교와 의식들을 몰아내었고요. 게다가 나라를 다시금 건전하고 활력 있는 공동체로 회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니 그 길이 형통할 것을 기대하면서. 요시야 시대에 발견된 율법책은 신명기의 핵심인 신명기 12장에서 26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따르는 이에게는 축복과 형통이 따라오지만 하나님과 율법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저주와 멸망이 다가온다는 말씀.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저주. 이 단순하지만 파괴력 있는 명제를 가리켜서 신명기 역사관 혹은 신명기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많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신명기적 신앙, 이 단순한 도식이 전부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간단하지만 이 메시지의 힘은 강력합니다. 신명기 율법의 핵심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기준이기도 했었죠. 물론 전부는 아니었지만. 요시야는 이 가르침을 따라 남유다를 개혁했고요.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응답하면서 새로운 종교적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는 시올의 대로가 열리고 앞길 창창한 장밋빛 미래만 남아있었을까요? 더 이상은 주변 나라의 위협도 없겠고 앞으로는 위기가 올지라도 대역전의 드라마만 펼쳐졌을까요? 열왕기하 24장 25절의 칭찬 이후에 곧바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남유다는 변했습니다. 아니,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뜨거운 기도와 찬양 소리, 소홀히 했었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면서 하나된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요시야는 이 열기를 발판 삼아 아수르로부터 독립활동을 전개하는데요. 떠오르는 별이었던 바벨론의 편에 서서 아수르의 멸망에 일조합니다. 바벨론의 급격한 성장을 우려한 이집트가 아수르를 지원하러 올 때에 그들을 막아섰던 것이었죠. 기원전 609년, 바로 그 유명한 무깃도산의 요새에서 이집트와 대결했던 요시야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전투에서 허망하게 전사하고 말죠.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에 순종했으니 축복과 번영이 다가오리라 믿었었는데,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죽음과 패배였습니다.
이 무기또의 패배는 후에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경험한 실패와 좌절이 하나님의 전쟁에 의해 회복되고 역전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으로 통치권이 흔들린 유다는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이 암담한 4명의 왕들과 함께 이집트와 바벨론에 끌려다니다가 기원전 586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왕국의 재건을 꿈꿨었던 야심찬 사나이, 그의 결말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르면 성공하리라는 말, 그 말이 틀린 걸까요? 왜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지 않았을까요?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었던 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삶을 통해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했었고요. 유다의 회개를 호소했는데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영 시원치 않았고요. 백성들은 빈정거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누가 감히 대적하리요? 예레미야가 보았던 유다의 실상은 실망스러웠죠.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진정한 개혁, 마음의 변화가 아니었고요.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되어 있었던 일종의 유행과도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찬양과 기도와 영적인 부흥을 자랑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목적을 생각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누가 감히 대적하리요? 우리가 이렇게 잘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겠고 우리들은 안전하리라고 자만했었던 겁니다. 경건을 통해 이득을 얻는 종교적 거래, 복을 받기 위해 종교적 열심을 내었던 성공의 도구. 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빌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도사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도 누구든지 공경을 당할 수 있고요. 심지어 물질과 현실의 형통이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형통이, 믿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온다는 이 논리를 기계적으로 이해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인생들,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 없는 사람, 저주받고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리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도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와 마음을 놓쳐버리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신비로움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데 있고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종교개혁의 목적지는 기복신앙이나 성공의 신앙이 아닙니다. 안전과 형통을 위해 종교 활동을 의지했었던 남유다는 그들의 조상이 아수르와 미신들을 의지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외세의 문화, 외세의 종교가 우리 민족의 문화와 종교로 탈바꿈한 것 뿐이었죠. 그것이 문화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지속되었던 이유였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동포들로부터 반역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징계의 막대기. 이스라엘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돌이키도록,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